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3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오늘은 불의의 세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 3장의 초두를 통해서 언어 생활이 개인의 도덕이 아니라 깊고 영적인 차원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의 십자가에 피로 회복시키신 이 교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면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악한 곳으로 이끌어져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불이 공동체를 태워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을 하게 된다면 우리 공동체가 역시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끌려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더 무서운 말들로 말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역설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중에서 야고보서 3장 6절을 코이노니아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혀는 곧 불입니다. 그 혀는 우리 지체들 안에 놓여있는 불의의 세계인 것입니다. 온몸을 더럽히는 것이며 존재의 바퀴에 불을 지르고 지옥에 의해 불타오릅니다. 아멘. 야고보 사도는 혀가 곧 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이 혀가 작은 불이 온 산을 태워버렸던 이 묘사를 생각해 보면 여기서부터 3장 6절부터 묘사하는 이 혀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말, 그러니까 잘못 사용되어서 하나님과의 언약 공동체를 파괴하는 형태로 그렇게 파괴적인 파괴적인 말, 잘못된 말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 지체들 안에 놓여 있는 불의의 세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혀가 어떤 다른 불이다 이런 건 알겠는데 불의의 세계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서 불의로 번역된 것은 헬라어 아디키아스라고 합니다. 불의라고 하는 것은 먼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불의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의롭다겠죠.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을 설명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롭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여러분 창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혼돈과 무질서, 흑암과 공허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후에는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 혼돈과 무질서가 그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병들고 상하고 악하고 생명력을 잃고 죽어가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계라고 번역된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코스모스는 우리가 가을에 피는 그 꽃을 보통 생각하지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코스모스의 뜻 중에서 또 우주라는 뜻도 있습니다.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코스모스를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는 세속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야고보서 2장 5절에서는 세상,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세상이라는 말로 두 번이나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에서는 코스모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4번 등장하는데 단순한 우주나 세계 어떤 가치 중립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저 세상적인 것 이런 거 얘기할 때 쓰는 하나님과 대립되는 타락해서 하나님께 반역한 그런 세상, 그런 의미를 담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모든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일관되게 이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렇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잃고 타락해서 하나님께 반역한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범죄 이후에 죄가 들어온 이 세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 혀와 불의의 세계라는 것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야고보서 3장 6절을 계속 살펴보면 온몸을 더럽히고 존재의 바퀴에 불을 지르고 지옥에 의해 불타오른다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혀는 불의의 세계 그 자체인데 온몸을 더럽히고 존재의 바퀴에 불을 지르고 지옥에 의해 불타오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온몸을 더럽힌다라는 것은 약간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존재의 바퀴에 불을 지른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개역개정에서는 삶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수레바퀴, 우리가 인생을 흔히 수레바퀴에 비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읽을 때 뭔가 인생의 일상이 파괴된다 이렇게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 뜻도 물론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존재, 삶으로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게네시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게네시스라는 말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자동차 이름 제네시스 있잖아요. 어디서 따온 말입니까? 창세기가 바로 제네시스입니다. 창조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게네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바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흘러가는 일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창조된 세계, 게네시스, 그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돌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파괴된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불의의 세계로 우리의 말이 바꾸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피조된 창조 질서를 뒤흔들고 파괴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지옥이로 번역된 단어가 게헨나인데요. 이것이 게네시스와 매우 비슷한 발음으로 일부러 배치를 해놓았습니다. 시적으로 심화됩니다. 그러니까 게네시스를 게헨나로 바꾸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혀는 단순히 나를 더럽힐 뿐만이 아니라 게네시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된 세상을 게헨나, 지옥으로 바꾸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7절의 언급 그리고 8절 상반절까지 언급을 보면 그 뜻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야고보서 3장 7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를 코이노니아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짐승들과 새들, 기어다니는 것들과 물고기들은 각기 종류대로 모두 인류에 의해 다스려질 수 있고 또한 다스려졌지만 그 혀만큼은 어떤 사람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아멘. 여기에 개역개정에 보면 다스리다라는 말이 길들이다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다스리다로 번역해야 조금 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우리가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음의 구절입니다. 창세기 1장 25절부터 28절까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짐승을 종류대로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종류대로라는 말이 똑같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도록 인간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야고보는 의도적으로 존재 이 게네시스와 지옥 게헨나를 발음적으로 대비시켰고 그리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종류대로라든지 다스리다라든지 모든 짐승이 들짐승부터 쭉 언급되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이 혀라는 말이 그러니까 인간의 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얼마나 파괴할 수 있는지를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살펴본 것이 이 말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었는데, 더 나아가서 오늘은 야고보가 말이 창조 세계를 파괴한다, 불의의 세계로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 언급을 통해서 인간의 말이 단순한 개인의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문제임을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 에덴 동산이 불의의 세계로 바뀌어지는 과정에서도 바로 이 말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 죄를 지을 때 뱀이 하와를 꿰었을 때 하와가 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한다. 이렇게 하와가 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똑같은 명령을 원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첫 번째로는 먹을 수 있으나와 임의로 먹되, 비슷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냐면, 임의로 먹되라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허용의 이미지가 더 강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먹을 수 있으나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금지에 좀 더 이렇게 강조가 되어져 있는 그런 말투입니다. 그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와는 그 가치는 없애버리고 단순히 위치만 이야기를 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고는 하지 않으셨는데, 물론 만지다 보면 먹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만지면 안 되겠지만, 뭔가 하나님이 굉장히 부당한 요구를 한 것처럼 약간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의 뉘앙스를 죽을까 한다, 약간 좀 약하게 이렇게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말씀의 변형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하와가 뱀에게 이야기할 때는 이 말이 바뀌어진 것이죠. 거짓말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스스로 곡해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말로 인해서 여러분,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요 조금씩 왜곡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엔 첫 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이후에 이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찾기 시작하죠. 그러자 아담이 또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살펴보면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자신의 죄를요 이 하와에게 떠넘기고 있죠. 물론 하와가 그 죄의 일정 부분 원인을 제공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아담의 것이 아니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를 여자에게 떠넘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여자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다. 원인을 마치 하나님께 돌리는 듯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살인자인 가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하게 여호와께서 가인을 찾으시니까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는지 찾으시니까 가인이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에서의 가인은 하나님께 대하여 무책임하고 불손한 언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보았듯이 창조의 세계가 악의 세계로 물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사람의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단순히 말 하나 잘못해서 개인이 피해가 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우리의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말이기 때문에 이 말들이 변형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 나뉜 마음,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들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신 창조 세계의 질서가 잘못된 말 때문에 혼돈에 빠졌습니다. 사람도 저주받고 땅도 저주받고 죄가 관영한 세상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짓말, 의심하는 말, 탐욕에 사로잡힌 말, 비난하는 말, 무책임하는 말, 책임을 떠넘기는 말, 이런 말들은 단순한 그냥 말이 아니라 그 안에 그 마음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 죄악된 마음에 의해서 이 땅이 타락하고 말았는데, 그 매우 중요한 도구가 말이었던 것입니다. 즉 잘못된 말이 이 땅을 불의의 세계로 만든다라는 것을 야고보가 역설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정황들을 마음에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야고보의 야고보서에 이어지는 여러 언급들을 고려하면 당대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교회는 말로 인한 여러 문제가 있었으리라고 추측이 됩니다. 서로 의심하기도 하고 스스로 정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본 것들요, 형제들을 차별하는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역시나 예수의 피값으로 다시 세운 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불의의 세계로 만들어 버립니다. 세상을 다스리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그 말을 다스리지 못하여서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을 살펴보면 이 혀를 어떤 사람도 다스릴 수 없고 정함이 없고 악하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함이 없다, 야고보서 저와 함께 야고보서 살펴볼 때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정함이 없다라는 표현은 두 마음을 가진 자의 특징입니다. 악하며 죽이는 독이 가득한 이 혀는 두 마음을 가진 자가 갖게 되는 특성인 것입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보이는 세상을 마음에 두는 사람들, 그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의 입과 혀는 그 좋았던 세상에 불을 붙입니다. 활활 태워서 죄만 남깁니다. 불의의 세계로 만들어 버립니다. 두 마음으로 시작된 말들의 폭탄이요, 세상을 상처로, 참혹함으로, 속임과 거짓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많은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사실 사람들의 말에서부터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범죄, 여러 가지 범죄들 어디서부터 일어납니까? 거짓과 속임수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좋은 언어 생활은 어떤 신앙인에게 권장되는 윤리가 아닙니다. 잘못된 말은 이토록이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아름답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일입니다. 십자가의 값비싼 보혈로 사신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가 불태워지는 일이 바로 이 잘못된 언어 생활로부터 시작됩니다. 잠언 11장 11절에 보면 정직한 사람이 축복하면 마을이 흥하고 악한 사람이 입을 열면 마을이 망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의미하죠. 잠언에서도 이 잘못된 말이 얼마나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말이 이렇게나 무섭다면 말을 안 하는 게 낫겠는데,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다행히 야고보 사도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나머지 내용들에서, 3장의 뒷내용들에서 이 혀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우리가 어떤 언어 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말은 뭔가 부수적이고 내 인생의 작은 영역이고 신앙이 아닌, 신앙과는 상관없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착한 말을 해야 하나님이 칭찬받지, 착한 말을 해야 내가 좋은 사람이 되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잘못된 언어 생활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불의의 세계로 바꾸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신앙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된 언어, 복된 말을 전하고, 저주의 말들은 생각날 수는 있어요. 마음에, 저도 막 운전하다가 막 누가 갑자기 깜빡이도 안 켜고 막 켜들면 막 이렇게 막 올라오지만 그 말을 내뱉느냐 마느냐는 내 선택입니다. 여러분, 언어가 불의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불의의 세계로 앞장서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다운 그런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의의 세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들을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언어, 생각 없이 말하는 말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오른 대로,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이야기하는 그 혀 때문에 그 예수의 십자가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불의의 세계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목도합니다. 말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말 때문에 힘들어하고, 말 때문에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말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의 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의 여러 고민들, 여러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